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칸타타를 말씀 후에 같이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암송하지요. 부활에 대한 믿음 또한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고백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에요. 근간인 만큼 사실 믿기 힘든 주제가 또 부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은 못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을 못 믿을까? 아니, 부활 못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과 부활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졸도설입니다. 졸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덤에 가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해서 깨어나셔가지고 그냥 걸어 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졸도설이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시신절취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을 훔쳐가 놓고 마치 부활하신 것인 양 그렇게 꾸며낸 것이다. 그래서 시신절취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날조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시체는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환각설이에요. 환각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다가 그 슬픔에 못 이겨서 넋을 먹고 있는 가운데 환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뭐죠? 네,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환각설을 주장을 해요. 당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은 교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 많아요. 네, 파당을 지어가지고 분을 일삼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양파, 쪽파, 대파, 네, 파를 만들어가지고 파당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또 그런 모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아내까지, 그러니까 친모는 아니겠죠. 자기 어머니 아내까지 간음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 잡아쳐진 재물 또한 먹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찬과 애찬의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고린도교의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15장은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있지만 최종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달라지고요, 사회생활 안에서도 달라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달라져요.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태도가 교회 생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부활신앙이 삶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인간관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이 교회 생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뭡니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한 측면에 불과한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부활신앙의 문제예요. 부활신앙의 문제니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삶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이런저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러나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진정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자기의 자존감의 문제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열등감에 쌓여있고 여전히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삶의 스타일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이 방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자기밖에 몰라.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에 해결책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총 드러난 이 교회 생활, 그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부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부활은 진리다,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해요, 주장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일어난 것이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며 성취한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 있을까? 대표적인 것,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부활을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12사도와 500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들과 그리고 나 자신 바울이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교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2명, 3명만 있으면 사실로 판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는요 500명이 넘는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요 그때를 기록한 문헌을 보면,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백 장군 믿으세요? 그죠? 김유신 장군 믿으세요? 어떻게 믿죠? 삼국유사와 나오고 삼국사교에 나오니까. 삼국유사와 삼국사교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믿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요 안 믿어요? 그렇죠?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요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증거를 대요. 자연의 이치와 섭리로.
35절, 36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떤 곡식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속에서 죽지만 죽는 대신에 다시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내지 않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섭리의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진짜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우리가 흙에 속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도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좋은 날 화창한데 밖에 나가면 벚꽃도 피어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시간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죠?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기록에 의하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됐거나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뭐였습니까? 지절이 궁상. 박해받고 고난받고 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불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이 있어요. 왜 유혹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마다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뚜렷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헌신하는 거죠.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 뜨거운 김에 국수 말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없다면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명예가 주어집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 다음으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다면 아마 그곳은 유명한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순례하는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요, 성지가 되지 않아요. 참배가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초대교회에 넘쳐나는데 뭡니까? 초대교회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념하는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안식 후 첫날. 왜 그날을 기념하죠? 왜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죠? 우리처럼?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중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모여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뭘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걸 볼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죠?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수면한 목격자가 있지 않느냐.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합당한 일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과 헌신, 그리고 빈 무덤이 그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뭘 말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데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오늘날 이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주의를 선택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미래가 있어야죠. 집 한 칸 장만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 장년들은요, 장년들 나름대로 노후가 불안해요. 어디나 아프지 않을까? 큰 병 생기지 않을까? 연금으로 충분할까? 염려가 되어지죠. 우리 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지구 온난화다, 자연 환경 파괴다 해서 지구의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고, 또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언제 핵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거죠. 너무나 확고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다시 볼까요? 본문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나면요, 그 다음도 열매가 맺히겠구나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아주 예쁜 사과가 맺혔어요. 탐스럽네 하면서 이제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겠네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뭘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사망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52절 53절 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망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아프고 어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근데 나팔 소리가 나매 모든 사망 권세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일어났을 때 사망은 패배할 것이고 성도는 영원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이 소망을 이 아침에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러므로 부활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첫 번째로 뭡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 굳건히 서다. 흔들리지 말라.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입니까? 부활을 굳건히 붙잡는 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바로 다가오는 부활의 삶이 있음을 믿고 굳건히 살아가는 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넓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찾는 길, 부러운 길 있습니다.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굳건히 부활에 있음을 굳건하게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에 있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좁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에 부활이 있어. 믿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고 나도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좁은 길을 외롭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뵈옵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의 일.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이렇게 잠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냥 잔소리를 제가 한 겁니다. 잔소리를. 목회자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더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일도 없고 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일도 없어. 참 어려운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지내고 내보니까 못해서 아쉬운 게 없고 안 해서 서러운 게 없더라. 무슨 말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죠? 결론은 뭐죠? 교회를 위해서, 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아쉬운 것, 서운한 것 많아 보여도 지내고 내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영광이더라 하는 말씀을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영광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 줄 알고 힘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갚아 주실 겁니다. 언제? 부활의 날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일. 이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죠. 어제 그제 벚꽃길을 섬겼던 교역자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진 부동산 카페 가입대요. 그 카페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심심찮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당진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격세지감이죠 라고 하는 거였어요. 격세지감이죠.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당진 부동산 카페에 우리 교회 이름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안 좋게. 아시죠? 코로나 때 일이잖아요. 코로나 때에. 그죠? 코로나 때 당진에 한참 유행하면서 무슨 교회 발 할 때 우리 교회도 끼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요. 유명세를 톡톡 치셨어요. 당시 이 코로나 처음 발발할 때 이 사이비 이단 때문에 막 교회가 주목되어지고 전 국민의 비판을 받을 때였는데, 당진에서도 우리 교회도 또 한몫을 더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카페에 막 우리 교회가 안 좋게 막 올라온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잘 모르고 그랬겠죠. 잘 모르고.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거기에 댓글 달고 우리 그거 아니라고 막 댓글 달았고요. 또 몇몇 성도들은요, 열심히 특심하신 분은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 댓글 지워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좋은 교회 있나요? 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뭡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덕을 세우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거죠.
나는 할 일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했을 일 많이 있지만 이 부활신앙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거죠.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우리 순장님들 또 앞장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그뿐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특세 끝나고 카페에서 아침 조식을 먹는데 한 성도님 옆에 앉아서 먹다가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저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계신 분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와,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는 분이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는 말이, 회사에서는, 사회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근데 살아보니까 최고의 사람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빛내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 속에서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현장이 교회라니까요.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 현장이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 삶에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2015년도에 좀 시간이 갔는데요, 2015년도에 영화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아세요? 영화를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다 설교를 위해서 본 거예요. 여기 이정재하고 전지현 나와요. 그래요? 이정재하고 전지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죠? 영화도 봐야 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지워주시고요. 근데 이게 독립군들인데, 그 일본의 친일파들을 암살하는 독립군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정재가 있는데, 이정재가 이중 간첩이에요. 배신자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빼내줍니다. 일본에게. 그래서 독립군 동지들이 체포되어지고 투옥되어지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조직이 와야 버리고 맙니다. 뜻을 못 이루고 말아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정재는 잘 사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도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정재를 처단하겠다고 나섭니다. 누가? 우리의 여주인공 전지현이. 그렇죠? 마침내 전지현이 이정재를 죽여요. 이정재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이정재에게, 한때 동지였던 이정재에게 전지현이 묻죠.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왜 그랬어? 어떻게 동지를 팔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정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모르니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입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어떤 날이 될 줄 아는 자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 믿음 지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날에 다 같이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그죠? 우리 주님 경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